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을 자랑하며 사는가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볼까요? 무엇을 자랑하며 삽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와, 네. 설교 안 들으셔도 되겠는데. 한 유치원에서 아이가 갑자기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한 번 물속에 들어가면 30초 동안에도 숨을 참고 안 나온다? 이 이야기를 들었더니 에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할머니는 해녀인데 한 번 들어가면 2분이나 참을 수 있어. 했더니 어깨가 막 힘을 막 주면서 다른 한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삼촌은 말이야 작년에 물에 들어갔는데 아직도 안 나왔어. 웃는 분들은 어떤 의미인지 다 아실 거예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쯤은 아니 서너 가지쯤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사람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랑은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인 저도 이 자랑하고자 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제 아내가 누릅니다. 이렇게. 제가 자랑하려고 할 때마다 제 안에 있는 성령께서 제 마음을 이렇게 누를 때가 있습니다. 이게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을 쭉 보면 보통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핸드폰을 딱 켜자마자 우리 이제 옆 사람에게 우리 손주 봐라. 손주 자랑하고 우리 부모님들은 기회가 되면 우리 자식 자랑하고 정말 돈을 많이 번 사람은 지난날에 인생의 성공 스토리를 자랑하고 또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 명예를 자랑하고 많이 배운 사람은 내가 가진 이 지식을 그렇게 자랑하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얼굴을 가꾸고 나 보세요 나 이렇게 이쁩니다 하면서 이렇게 얼굴을 자랑하고 여러 가지 모양이든 어떤 모양이든 사람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자랑했습니다. 우리 집에 황금 열쇠 있다. 없는데 뻥치면서 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했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그 얘기 듣고 에이 있으면 보여줘봐. 우리 집에는 황금 송아지 있어. 이게 자랑하고 싶은 우리의 욕구, 욕망, 이 본능이거든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은 누군가 앞에서 뭔가를 자랑하고자 하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뭘 자랑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한 가지를 자랑합니다. 본문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말은 나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바울은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본래 그 십자가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흉악한 죄수들을 처형하는 사형의 도구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십자가는 가장 잔인한 형태의 처형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요 인간이 한없이 수치스럽게 만드는 그런 사형 도구였는데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사람들은 그 십자가는 저주요 실패요 참혹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자국민 로마 시민권자들을 가진 자국민은 적어도 십자가 위에서 사형당하지 아니하도록 법을 제정할 만큼 그 십자가는 너무 참혹했죠. 유대인들은 또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를 저주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저주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혹한 십자가를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십자가는 그 참혹한 그 십자가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하면 십자가 쉽게 떠올리죠. 제가 한국에
갈 때에 이제 저녁에 이제 밤중에 비행기가 내려가잖아요. 인천공항에. 그러면 이제 창문 열고 보잖아요. 보는데 인천에 있는 그 도시의 불빛이 제 눈에 쫙 들어오는데 그 불빛들 사이로 파란색, 빨간색 빛나는 십자가들이 쫙 보이는데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 십자가를 비행기 안에서 하나, 둘 세는데 세다가 다 못 셀 정도로 십자가가 많아요. 참 감사하죠. 우리 고국 땅에 십자가가 많아서. 정말 그 밤에 십자가를 보고 있으면 참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십자가는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에는 이 십자가가 아름답게 보이고 바울은 그 십자가를 자랑거리로 삼고 있어요. 바울은 왜 그렇게 저주스러운 참혹한 십자가를 나는 그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무언가를 자랑할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손주를 자랑할 때에는 그 손주에 대한 애틋한 사랑의 마음이 너무 크니까 자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인생의 성공 스토리를 자랑하는 것은 그것이 내게 너무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도 십자가가 자기 자신의 삶 속에 너무 의미 있는 것이기에 그가 그것을 자랑하는데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첫 번째 이유를 찾아가 보니까 십자가는 능력이기 때문에 자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십자가가 능력 맞습니까? 십자가가 능력 맞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십자가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인데 예수 믿지 않은 자들에게 그 십자가는 뭐냐? 나무 조각이지. 다르게 다가오는 것이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는 잔인하고 수치스럽고 저주받은 자리인데 그래서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는 늘 언제나 미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믿는다 아멘 하셨는데 왜? 무엇 때문에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 사람이 달린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예수가 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에 예수가 죽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결국 그 십자가가 예수님 때문에 능력이 된 거예요. 똑같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그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에게, 오늘 예배하는 저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는 어떤 것이고 내게 그 십자가가 어떻게 고백되어집니까? 여러분은 오늘 십자가를 나의 능력이고 나의 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은 종려 나무가지를 끊어 그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시여 하면서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사람들은 소리쳐가면서 호산나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 외침 속에는 그 오시는 예수가 우리를 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를 독립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그 예수가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를 좋은 삶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를 향하여 소리치며 외쳤는데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보니 그들의 기대가 무너지고 예수님은 조금도 그들의 바람을 채워줄 만한 뭔가 사인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그들은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누가 죽였다고요? 예수를 환호하던 자들이 예수를 죽였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죄송하지만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배하던 자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다. 열심히 목회하던 자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다. 제가 하는 얘기예요. 누구라도 예수님을 환호하다가 죽이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내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내 기준에서 벗어나니까. 내가 바랬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 모든 것들에는 기준이 나였습니다. 내 기준에 안 맞으니까 예수님을 못 박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 우리가 이와 같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의 신앙을 늘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나의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기대를 만족시켜주는 그 자리에 내 신앙의 기준이 있습니까? 그래서 뭔가 내 기준과 맞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면 흔들리는 신앙, 그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결코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바울은 사람들이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자기의 기준이 되어지고 오직 그것만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왜 바울은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가? 바로 그 자신이 죄인이었고 핍박하던 자였는데 그런 나 같은 자를 구원케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능력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울은 자랑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묵상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모든 인생을 죽음으로 몰아간 그 실패의 자리인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 그 십자가의 저주, 죽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십자가를 이기신, 죽음을 이기신, 저주를 이기신 예수님도 함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배웠던 신학교에서는 십자가를 예배당에 달지 못하게 합니다. 보수신학에서는 십자가를 달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또한 형상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물론 이거는 비본질적인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십자가 떼자는 얘기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메시지가 그렇다는 겁니다. 십자가만 딱 놓고 보면 이것이 우상이 될 수 있고 형상이 될 수 있다. 진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참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 중에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찬양을 고백하고 있으면 그 십자가를 우리가 불렀고 외쳤지만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만 이야기되는 게 아니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승리가 고백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찬양을 부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승리가 고백되어질 때에 야, 예수님 때문에 내 고통도 사라지고 내가 오늘 예수를 믿었더니 내 눈이 밝아지며 참 기쁨이 내게 영원하노라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터져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십자가는 곧 예수라는 것이죠. 사람의 눈에 십자가가 미련한 것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죄인을 구원케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십자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러니 그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바울처럼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저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 참혹한 십자가에 어떤 의미가 있길래 바울은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두 번째, 십자가는 내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수 양동근, 탤런트 양동근 아세요? 한지붕 세 가족, 네, 서울 뚝배기. 저도 어렸을 때 봤습니다. 그 아역으로 나왔던 이 양동근 그분이 이제 성인이 돼가면서 아역으로 이게 탤런트 활동하다가 이제 성인이 되면 계속해서 이 탤런트 생활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기로에 놓이게 되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해오다가 이 아역으로서의 역할을 다 끝내고 성인 이제 배우로 넘어가지 못할 때 그때 밀려오는 공허함들이 오거든요. 이제 제가 탤런트처럼 뭐 살아가 보지는 않았지만 얼굴은 탤런트인데 묻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졸지 마시라고. 교만한 거 아닙니다. 근데요, 이 탤런트로서의 사는 삶을 제가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엄청난 이 스트레스가 있는 걸 이야기 들어봅니다. 이걸 프레셔를 느껴서 그가 인생을 비관하고 자살하려고 하는 이 지경까지 갔는데, 가수 션이라고 하는 이분이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그 복음으로 인하여 이 양동근 씨가 주님을 믿고 삶이 변합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저 어디 명동,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서울 어디입니다. 이 명동이라고 그냥 얘기할게요. 명동 그 길가에다가요, 무대를 딱 스테이지를 설치해 놓고 거기 올라가서 혼자 노래를 부릅니다. 나는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 해도 상관없어, 신경 안 쓰, 이것이 바로 내 정체성. 이게 뭐 노래가 싶죠? 이 노래 제목이 나는야 예수쟁이라는 겁니다. 나는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 나 그 신경 안 써, 이것이 바로 내 정체성. 사람들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거리에서 무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이 노래를 불러요. 누구를 자랑하는 것입니까? 예수 자랑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쟁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좋아서 난 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공인입니다. 모두가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당하게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길에서 예수를 자랑하고 있어요. 그가 그 예수를 자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믿고 그의 삶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본래 소심했습니다. 어깨는 늘 쳐져서 땅만 보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땅만 보고 다녔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했습니다. 선생님이 부르면 가서 나는 잘못한 것 없는데 괜히 그냥 보기가 그래서 땅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저였습니다. 그랬던 저에게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고 나니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되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 내 움츠렸던 어깨가 펴지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마주보는 것처럼 사람의 얼굴을 보기 시작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능력이 뭐냐?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데, 그 십자가의 은혜는 어떤 누구라도 변화시키는 변화의 은혜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사람은 변하지 않아. 사람은 변하지 않아. 여러분 이 말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동의한다 1번, 동의하지 않는다 2번.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 1번 변하지 않는다, 2번 변한다. 1번. 자, 1번.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설교할 맛이 납니다. 네. 자,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으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텐데, 저도 이 이야기 많이 듣죠. 목회자인 저에게도 누군가가 목회적인 조언을 하면서 사람 변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요? 제가 변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여러분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았습니까?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고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변했죠. 그러면 그 말이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이죠. 사람은 변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가 돼요. 사람이 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어려운 그 일을, 그 사람이 변하는 그 어려운 일을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구속의 은혜가, 변화시키는 그 은혜가 그 영혼을 붙잡아주면 그 인생은 완전히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누구입니까? 오늘 바울은 자기 자신이, 내 삶이 놀랍게 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그래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요. 나 이거 영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적으로는 바리새인이다. 그는요 로마 시민권자요. 내게는 그런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고 배운 사람이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보던 그 나였는데 그것 예수 만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래서 내가 그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지만 내가 예수 만나고 나니까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추악스러운 것인지, 내가 어떤 자였는지를 정확하게 예수 안에서 보게 됐고, 예수 안에서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변화된 놀라운 자기의 삶을 경험했기에 바울은 나를 변화시키는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저도 제 인생에 나를 변화시켜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제 안에서 끌어오르는 벅찬 감동이 있습니다. 괜히 혼자 있다가 눈물이 쏟아질 때도 있고요. 혼자 괜히 기뻐가지고 한없이 웃을 때도 있고요. 옆에서 누가 보면 저 미친 사람 아니야? 라고 할 만큼 정말 갑자기 내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터져나오는 이 고백들로 인하여 눈물이 왈칵 쏟아지기도 하고, 지난주일 새벽기도 때 우리 모두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나오셨어요. 새벽을 함께 깨워주시고 매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무실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다 울고, 그 은혜가 내게 찾아오는 이유는 바로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 고백이 터져나오는 것이고, 그러니 저는 오늘 말씀으로 동일하게, 저는 바울이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그 십자가를 자랑하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Love never fails. 사랑은 절대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내게 찾아와서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찾아가면 그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 우리 교회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놀랍게 변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이 아닙니다. 십자가죠.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돈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기술이 아니고 프로그램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서 십자가 자랑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 자랑하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는 간에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가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또 공부하고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증거했는지 동네 방네 사방의 모두에게 이 목사님이 복음 전하는 것이 소문이 다 났고 예수 믿는 자들이 일어났는데, 일본 순사가 이거를 보기 싫은 거예요.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문제가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붙잡아다 감옥에 쳐넣어서 이제는 매질을 하며 고문을 하며 이제 그에게 이런
참혹한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요, 매를 맞고 채찍에 맞고 막 찔림을 당하는데요, 한번 찌를 때마다 예수, 찌르면 천당, 또 찌르면 예수, 천당, 찌르면 계속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사가 독에 받쳐가지고 언제까지 하나 보자, 더 찌르는 거예요. 찌르면 찌를수록 고통이 밀려오지만 이 목사님은 굴하지 않냐고 예수, 천당, 예수, 천당을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하다 이 순사가 지쳤어요. 지쳐서 물어봅니다. 나는 왜 찌르면 예수, 찌르면 천당만 이야기하느냐? 라고 말하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가득 차 있는 것은 예수니, 당신 나를 찌르면 차고 넘치니 예수밖에 말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아, 우리 찔러봐라. 나는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차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채워져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옵니다. 내 안에 돈으로 채워져 있으면 찌르면 돈이 나오는 거고, 내 안에 세상 자랑이 가득 차 있으면 찌르면 자랑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가득하면 어떤 상황이 되어지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어떤 좋은 일이 있든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간증하며 예수를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삶이 바로 저와 우리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로 충만하십시다. 바울이 예수로 충만하여 그 십자가만을 자랑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예수로 충만하여 그 십자가 자랑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를 자랑하던 바울이 이제는 우리에게 권면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오늘 보면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말이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에게 권면의 메시지로 들려지는 게 뭐냐면 당신도 예수의 흔적을 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저는 제 몸에 칼에 썰린 아주 큰 흉터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허벅지를 썰었어요. 이렇게 실수로 깊이 패였습니다. 근데 이 상처가요, 수술해서 꼬맸는데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왜 남아있느냐? 너무 깊게 파여가지고, 너무 크게 파여가지고 봉합을 했는데 이거 벌어져 버린 거예요. 제가 찔렀습니다. 근데요, 이 상처를 볼 때마다요, 제가 무엇을 생각하냐면, 교회에서 제가 이제 그 구역 공과 여기 오지 분반 공부하잖아요. 주일학교 때 도망갔거든요. 성경 공부 안 하려고 교회 뒷산에 가서 뭔가 썬팅 하려고 하다가 칼로 나무 자르다가 이제 제 허벅지를 찔렀는데 피가 막 쏟아져 나올 때에 그때 울면서 교회로 다시 갔죠. 다시 갔을 때 선생님이 저를 안고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비로 병원 치료비를 다 대면서 저를 치료해줬어요. 제 그 상처를 볼 때마다 그 선생님의 저를 안고 뛰었던 그 순간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선생님의 그 사랑이, 그 헌신이 제게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 무릎 위에 있는 이 흉터는 늘 언제나 그 흉터는 제게 이런 아름다운 사랑을 기억하게 합니다. 바울은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서 반드시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서 받은 흔적들이, 십자가의 흔적들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진흙탕에 들어갔다 나오면 흙이 묻어서 나오고, 사람이 짜장면을 먹고 나오면 짜장면 먹은 태가 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안에 들어갔다 나오면 십자가의 흔적이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목사로서의 흔적이 점점 쌓여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미용실을 딱 가잖아요. 가면 딱 의자면 앉아있으면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래요. 나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찜질방에 청년들이랑 가잖아요. 그러면 청년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저는 그때부터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렇죠. 어디서든 어떤 상황이든 저는 목사로 살아갑니다. 교회에 있든 제 집에 있든 밖에 있든 어디서든 저는 목사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저를 늘 따라다니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여기 교회 안에 있을 때만 성도입니까? 교회 밖에서 성도입니까? 여러분이 찜질방을 가든 마켓을 가든 집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 어디에 있든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 그때마다 바뀔 때 장소가 바뀔 때마다 나는 성도였다가 아니었다가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디서든 성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성도의 흔적을 가져야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흔적이 너에게 있고 너희도 십자가의 흔적을 가져라.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애매한 고난당하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헌신하다 보면 애매한 비난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이죠. 왜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는 십자가의 흔적이 남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반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했는데 내게 십자가의 흔적이 없다? 그래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잘못 믿은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당신은 예수쟁입니까? 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그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은 비꼬고 조롱하는 말이지만 만약 그 이야기를 들어보았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한 번쯤은 이런 이야기 들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는 이 거룩한 주일에 여러분 십자가가 내게 크게 다가와서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여전히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 그런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며 오히려 십자가를 당당하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바울의 마음을 품는 저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십자가만 자랑합시다.